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네 번째 시간, 주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제사장과 이 선지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에 반해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미 하나님 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나님 편에 계신 거죠. 와,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내 편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의 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지인 찬스죠. 지인 찬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인을 알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연약함을 볼 때가 있죠.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왜 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이불을 개지 못하고, 하물며 나는 왜 이렇게 씻는 것도 싫어하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받는 시험, 유혹 다 예수님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똑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유혹 가운데 똑같이 놓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세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처럼 죄를 짓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빠, 누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아빠가 아니면 그 연약함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연약함이 좀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연약한 것들, 못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 부을 때, 내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 그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슬픈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좀 얘기 좀 해봐 하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뭔가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를 이해해. 난 너를 받아줄 수 있어. 그래, 너 참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이 친구가 저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잘 모를 뿐더러 그것을 안다라고 말해줄 수도 없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가기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아직은 또 학생이고, 그래서 또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이처럼 보일까봐 잘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또 얘기해도 괜히 혼날 것 같고 괜히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고요. 예수님도 실패를 경험하셨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요. 또 그 가운데 홀로 죽어가셨어요. 이 모든 유혹, 거부, 실패, 두려움, 버림받음, 고독, 이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랬었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놀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랬구나. 그치. 내가 너를 안다. 그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난 너 거기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어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은혜고 왜 담대할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한 것이 없어도, 행한 것이 죄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앉아 계시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고,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 은혜는 상황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학생이에요. 공부하기 힘들죠. 그럼 학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도 가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유혹, 거절, 실패, 버림받음, 두려움, 고독 다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그래, 나 너 마음에 관심이 있어. 너 그거 어려웠지, 힘들었지,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그 상황을 그 터널을 지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으니까,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셨으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